칠레 북쪽에 남아메리카 칠레 북쪽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가끔 안개 끼는 정도나 정말 어쩌다가 계곡물이 좀 흘러오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니뇨라는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한 12시간 동안 그 사막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양이 7년 동안에 올 수 있는 강수량과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이 척박한 사막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사막 전체가 분홍빛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또 많은 사진 작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보면서도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꽃은 사라지고 다시 황량한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막을 보면서 비만 충분히 내리면 다시 이 메마른 사막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그 인생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메마른 심령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겠구나. 우리 생각 가지고 포기하기는 이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교육도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게다가 삶의 질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죄와 부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는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으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진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 보여준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사람의 마음이 비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한 생명의 존귀함이 회복이 되고 또 삶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1646년 프랑스의 한 의사가 얼음판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왕진을 갖다가 그 환자의 아들이 청명해 보이고 준수해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당시 23살이었는데 19살 때 계산기를 발명한 천재였습니다. 이 오만한 천재는 후에 과학자요 수학자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는 지극히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묵상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유명한 팡세입니다. 바로 파스칼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파스칼이 겨우 39살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기도를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기도. 예수 기도는 짧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악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수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예요. 사실 우리 실존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똑바로 보란 말이죠. 똑바로 보라고. 남의 탓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 죄책감을 덜어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의 탓을 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러면 죄에 무심하거나 자기가 지은 죄를 미워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에게는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고 붙드는 그것이 자신의 죄와 사망에 빠진 삶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이 죄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바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사망을 향해 가던 걸음이 멈추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불의한 생각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더 멸망을 향하여 정신없이 살던 인생이 멈추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돌아오기만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삼은 6년 되었을 때 캐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제일 좋은가? 답은 보는 즉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회개할 때가 언제냐? 언제가 가장 좋으냐?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생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끔찍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즉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기의 생애를 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번쩍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희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죄에 빠져 살고 있던 인생들이 해야 할 최선의 결단인 것입니다. 교회 나왔을지라도 아직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이 없다면, 회개한 진정한 삶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은 초월적인 생각을 때마다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자신을 아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너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난 기억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을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물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은 얼마나 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그건 끝없이 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리 하셨다, 영원히 제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진실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가? 회개했는데 용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내가 정말 내 이 끔찍한 죄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회개한 기억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개한 당신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고 난 달라. 나는 누구든지 돌아오면 조건 없이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용서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도 용서하십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니? 나는 그를 기쁘게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도 주님은 기꺼이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칭 의롭다는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나는 누가 뭐래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내게 돌아온 이들을 내가 사랑하며 기뻐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확실히 보여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느냐? 그의 죄를 보느냐? 그가 아직 부족한 걸 보느냐? 그가 문제 있다고 너희는 수군거리느냐? 나는 아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기뻐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생명을 나는 기뻐한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들을 다 초월한 것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오지은 집사님이 특별 찬송을 했는데 나 이 가사를 보면서 그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향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겠구나, 이런 생각 딱 한 거예요. 오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그 길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감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불렀지만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누가 그런 상상을 하고 누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 맡기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 길과 다른 그런 지극히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손을 펼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은 메말랐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메말랐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론에 나온 그 아주 삭막한 사막 이름이 뭐였죠? 아타카마 사막이었어요. 그 아타카마 사막이 그렇게 분홍색 꽃들로 가득 찼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 살면서 메마르고 황폐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꽃피게 하실 수 있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잉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잉태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에 살고 있다가 주님은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그 순간 주님은 내 모든 죄로 가득한 과거들을 다 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해요. 십자가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잉태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메말랐던 인생에게, 황폐했던 심령에 비를 주십니다. 땅이 바짝 맞았다가 비를 통해서 다시 싹을 내고 소출되는 것처럼 우리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막연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인생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는 뜻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뿐이었던 그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주님께서 다 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잣나무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찔레로 인해서 찢기고 상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화석류는 성육과 식물인데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다가 지쳐서 그만두거나 야 안되겠다 그만두자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영영한 기념으로 영원한 표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믿어야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아무리 지난날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킨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린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기뻐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보다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당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찰이 현장에서 자동차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궁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인정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도둑이 이렇게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훔친 게 아닙니다. 묘지 앞에 세워져 있기에 차 주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끌고 왔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말이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더 심해졌어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본이 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입교 문답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교 심사위원회가 한 자매와 입교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자매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장로님이 의아해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자매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었던가, 그거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디어 깨닫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를 등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에 더 힘쓰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삶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실 그날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